우리는 살아가면서 날이라는 그 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지내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바쁜 날이 있는가 하면은 한간날이 있습니다. 생일날이 있는가 하면 죽는 날도 있습니다. 약혼하고 결혼한 날 뒤어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나쁜 날도 있습니다. 좀 속된 말로 표현을 한다면 재수 있는 날이 있고 재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참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고 운이 나쁜 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 날이라는 표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의 날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구원의 날도 있고 은혜의 때도 있고 추수의 때도 있습니다. 구속의 날이 있고 재림의 날이 있고 주님의 날이 있고 여호와의 큰 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날에 대해서 여러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날들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 날들을 날마다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실패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많고 많은 인생의 날들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지게 여겨야 할 날,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 이 날이 우리 인생에서 그처럼 중요한 날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이 날은 우리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를 서로 나누는 날입니다. 그러게 이 날이 소중하며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날은 보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승리하는 날이요 악의 세력에 있어서는 멸망하는 날입니다. 이날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며 평안과 위로를 받고 회개와 성찰을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이유는 구원과 형통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 형통함을 얻게 되는 날, 바로 그 날이 우리 주님이 정해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날을 정해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함이 아니요, 이 날을 정해주신 것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주의 전에서 기도하여 구원받고 기도하여 형통하게 되고 기도하여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주의 형통을 간구하는 기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하나님 전에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그 날이 바로 축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축복은 주의 집으로부터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 일이 너무나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해 보지 아니하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의 성전으로부터 임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 영원히 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모시는 것을 소중히 다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한 성전을 꼭 건축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준비만 하고 네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맡기라.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다 준비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어지죠. 다윗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을 거예요.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지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갖추어 주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처럼 중요한 이유는 희생을 드린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을 드려요.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빚지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묶어놓지 아니하면 도망가요. 희생의 제물을 제단 뿔에 묶지 아니하면 제물이 살아서 도망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제단 뿔에 매놓으라고 그래요. 우리의 희생도 제단 뿔에 매는 거예요. 그것도 단단히 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희생의 제물을 제단 뿔에 맬 때 그 모습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봉사나 헌신이나 섬김의 희생은 자기 자신을 시험에 빠뜨려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자신의 희생이 제단 뿔에 단단히 메워져요.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축복의 응답이 임하게 돼요. 주님의 나라는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나의 봉사, 나의 섬김, 나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실행하는 날, 그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나의 희생을 제단 뿔에 메어 놓을 때 나의 희생이 온전한 희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처럼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 내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신앙이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라는 다짐과 고백의 신앙이에요. 체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여드리리다. 이 나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자기와의 내밀한 관계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피상적인 존재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존, 자신의 번영, 자신의 미래, 자신의 존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통의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해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의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내게 객관적인 분이 아니라 주관적인 분이셔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나의 어머니시죠. 우리나라 내조교국이에요. 내 나라예요. 이같이 일컫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할 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든든히 뿌리 깊게 내리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도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나의 주님과 관계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주관해 주셔요. 가장 완전한 기도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드리는 마음이에요. 감사의 희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감사는 행동하는 신앙 속에서 나오는 자신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내 삶을 만들어주신 내 하나님을, 내 주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의 작은 축복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큰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요. 감사란 타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 자신이 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찾고 회복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내 일에는 복되고 건강한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나라로 더 옳게 바르게 자리 잡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여기저기 분쟁이 많아요. 다툼도 많아요. 미움도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전쟁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그 엄청난 땅을 소유한 나라가 그 옆에 나라를 침공해서 지금 2년여 동안이나 전쟁하고 있어요. 내 나라, 우리 동족이 가서 거기에 가서 싸우고 있어요. 안타깝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큰 대국에 우리 동포들이, 이북 동포들이 가서 싸워야만 하는가? 정말로 안타까워요. 무엇이 러시아가 부족해서,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인데 왜 이렇게 세계를 힘들게 하는지 내면에 보게 되면 감사가 없어서 그러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매사가 감사로 귀결돼요. 불평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들이 불만으로 끝을 맺어요. 감사는 은혜의 산물이에요. 신앙의 표현이에요. 축복의 열매예요. 천국 생활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최고의 감사, 최고의 제사, 최고의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내 속에 감사한 마음을 두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먹어도 맛을 몰라요. 뭘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왜? 가장 귀중한 감사가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면 만족도 기쁨도 누리지 못해요. 만족함이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을 다 가졌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해요. 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감사가 나타나는 곳에 거기에 신앙이 있어요. 거기에 신앙이 있어요.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오늘날 독일로 만든 재무장관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말할 수 없이 궁핍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지방을 여행하면서 싸구려 요간에 투숙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자기가 신었던 구두가 없어졌어요. 신발이 없어졌어요. 화가 났어요.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단 말인가. 참 하나님도 무심하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도둑질하게 그냥 놔두다니. 툴툴거렸어요. 원망했어요. 이 모습을 여관 주인이 보고 창고에서 헌 구두를 꺼내주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나와 같이 교회에 가지 않겠느냐. 이 말에 마지못해 여관 주인을 따라 교회에 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를 봤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두 다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눈물 흘리며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소연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니까 다 감사의 기도예요. 무엇을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고 감사의 기도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다리를 잃었구나. 신발이 이 사람에게 있다고 해도 신을 수 없겠구나. 이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정말 얼마나 복되단 말이냐. 얼마나 감사할 주권이 많단 말인가. 신발이야 또 사면 되지. 신발이야 또 사면 되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기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깊은 감동에 빠지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을 알아가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후 마르티 비단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삶의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감사로 여겨요. 살아있는 그 삶 자체를 다 감사로 여겨요. 존재 자체가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그는 그 후 명재무장관이 됩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크게 봉사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로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에 독일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올바른 삶이죠.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지죠. 삶 자체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더 귀한 것으로, 정말 귀한 것으로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동행은 감사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남보다 적지만 그래도 있는 것, 남보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있는 것, 이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기는 능력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증명이죠.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증명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드리는 것,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조건을 조사하고 찾아내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당연히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 저절로 하는 것, 그게 감사죠.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몸에 배어서 저절로 하는 감사, 그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죠. 감사와 감격이 없이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어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더 귀하고 복되게 영광스럽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임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이는 만큼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잘것없는 낮은 존재임을 시인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이 감사로 이어질 때 그 감사는 나 자신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겐 은혜를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란 나를 낮추죠. 자기를 감추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려면 나를 낮추고 내가 숨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높이려 해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나를 숨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숨겨요. 자신의 믿음을 숨겨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져요. 신앙인의 특권을 그러면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아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날, 그날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단을 내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실천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날이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에 가지는 새로운 마음, 이 새로운 마음은 나의 새로운 삶을 창조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은 내 생활을 복되게 하고 치유해 주고 만족함으로 인도해 주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에, 정말 주님의 날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나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날들 중에서 우리 주님이 정해주시는 그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 자신을 알아가면서 주님께 더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삶, 저희들 살아가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구원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